네, 안녕하시죠. 생명을 되살리는 기독교,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교, 그리고 일관독법으로 총괄 제설하는 기독선의 모 선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어둠에 던져진 지옥에 넘겨진, 지옥에 버려졌다 해도 되고 지옥에 넘겨졌다 해도 됩니다. 지옥에 넘겨진 그 사탄 그리고 그의 천사들이라는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범죄한 천사들 때문에 하늘과 땅을 분리하셨고 또 그것을 조성하셔서 이제 포로 수용소처럼 물질 세계에다가 이제 그들에게 특별한 공간과 시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다는 것은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추방당하고 지옥에 이제 떨어지게 됐는가, 그리고 그 땅과 지옥과 그 감옥이라는 것이 그 어둠의 사슬 아래 매였다라는 이 지옥, 땅, 어둠, 이 사슬, 그리고 우리들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 말에 복합적이면서도 같은 의미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추방당한 존재, 즉 우리가 지금 나그네 삶으로 타향살이, 타국살이의 시름과 압박과 그 고통을 이제 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땅으로 하늘 왕국에서 내던져짐과 찍어냄을 당한 그 시작들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소상한 성경의 근거들은 유다 1장 6절과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잘 나타납니다. 먼저 유다서에 보면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실로 묶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동일한 내용이 베드로 후서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들의 본향과 그리고 본향에서 이주하게 된, 이렇게 쫓겨나게 된 그 명확한 사실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둠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사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될 것이, 주님이 이제 하늘에서 추방을 했는데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리고 이제 어둠의 사슬에 묶어, 그죠? 그리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따로 잡아뒀다라는 말, 그죠? 이 세 구절의 의미들은 조금 더 명확히 발표볼 유익이 큽니다. 이 유다서 그 1장 6절에요. 그들 자신의 그 처소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죠?
그들의 자신의 처소를 떠났다 할 때 자신의 처소 left their own habitation일 때 처소라고 써졌죠. 이것이 고린도 후서 5장 2절 말씀에 하늘에서 오는 우리 집, 여기는 이제 house, our house로 이제 써졌습니다. their one habitation하고 하늘에서 오는 우리 집을 때 our house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오는 집, 자신의 처소라고 써지는 이 말이 헬라말 오이케테리온입니다. 오이케테리온. 이게 이 점유하다, 거주하다, 이 동거하다라는 이런 뜻의 그 오이케오의 중성 명사가 오이케테리온이거든요. 이 단어가 참으로 심오하고 아름다운 의미로 성경 속에서 용례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23절에는 자기 집으로 사용되었고요. 사도행전 7장 10절에는 식구 혹은 또 일가족으로 사용되고 있고, 사도행전 12장 7절에는 감옥으로 쓰여진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어찌 이런 놀랍고도 신비한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와 그 깊은 그 비밀하신 그 경륜을 깨닫게 되어지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 하늘의 처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몸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땅에 내려와서 흙집에 살잖아요. 육체라는 흙의 몸을 가졌잖아요. 이것이 이제 감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하늘의 몸이 우리 땅의 몸을, 흙의 몸을 입으니까 이제 그것이 감옥이 되어버린 사실입니다. 이 의미를 가장 잘 깨달았던 사람이 이 베드로고 바울이에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 스스로 입었던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가린 치마는 인간이 입어야 할 바른 옷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가죽으로 대신 입혀주셨던 우리는 하늘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범죄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어둠의 통치자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인 이 땅의 감옥에 갇힌 것을 우리는 이제 지옥이라고 하죠. 지옥. 그죠?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이 매인 상태, 그것도 육체의 그 재생된 생육의 번성들로 인한 그 후속들의 계속된 생명들 있잖아요. 육체가 이렇게 실타래처럼 하늘에 씻긴 묶인 구슬처럼, 그것을 이제 사슬이라 그러죠. 그것을 이제 계속된 생명으로 연속되어진다. 그것을 지금 어둠의 사슬 아래 묶였다. 이렇게 좀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사야 14장의 그 루시퍼가 하나님께 불의를 두고 극체 교만의 죄를 일으켰을 때 그는 하늘로부터 땅에 내던져짐, 끌어당겨짐을 당하죠. 땅에 내던졌다 이러잖아요. 이사야 그 14장에 보면 그 루시퍼가 하늘에서 그 추락하는 것들이 나오죠. 그때 15절에 내가 지옥에 끌어내려질 것이요 땅에 내던져질 것이요 그럽니다.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질 것이다 이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가 늘 강조해 드립니다만 이런 개념에 확고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이 지옥이죠. 지옥에 떨어진 것이, 지옥이고 땅이라는 건 어둠 아래 있잖아요. 사탄 아래에 있다, 물질 세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죠. 우리가 아파트 단지 가면 그 다 아파트 단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몇 동 몇 동 아파트 정원 그 아파트 내 단지 내 뭐 어떤 공간 뭐 어떤 구역을 정할 때 이제 부르는 이름들이 표현들이 좀 명칭들이 다를 수는 있죠. 그러나 한 아파트 단지에 놓인 거잖아요. 한 어둠 아래에 그 사탄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조금 표현을 구체적으로 할 때 지옥에 있다, 어둠 아래에 있다, 무덤에 있다, 땅에 있다, 옥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들이 다르지 사탄 아래에 있고 죽음 아래에 있고 이 어둠 아래에 있다는 말은 동일한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생각이나 소견을 섞지 않죠. 저는 그럴 만한 지식과 뭐 어떤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것만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찾아서 그 말씀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정확히 들려주려고 전달할 뿐이고 소개할 뿐이죠. 그러니까 그때 루시퍼를 땅에 던졌어요. 그 지옥에 던졌다 그래요. 그런데 유다서 1장 그 6절에 지옥에 던졌다 그러잖아요. 그 지옥에 던졌는데 콤마를 짰고 그 어둠 아래 사슬 안으로 이렇게 던졌단 말입니다. 그게 그 땅에 성경의 그 저자가 사도가 또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는 것은 그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고 땅에 던졌어요. 그러죠. 지옥에 던졌어. 지옥에 던지고 땅에 던졌는 것을 그것을 다시 땀표를 써가지고 설명을 해. 그것이 어둠 아래 있고 사슬 안에 있다고 땀표를 줬단 말입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나가면 그래서 이제 땅과 어둠과 지옥과 몸과 자궁은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은 단어라고 한 뜻으로 사용되어진 것이라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욥기 10장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어둠과 땅은 같은 개념이라고. 어둠 아래 땅이 있다고요. 우리가 둘째 하늘이다 그러면 우리가 속한 첫째 하늘은 당연히 둘째 하늘 하위 개념으로 속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 속에 육체적으로 감옥에 되어 있고 마귀의 사탄 아래에 있고 죄와 죽음 아래에 갇혀 있다. 뭐 그 말들을 풀어 써서 말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다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범죄한 천사들 거기에는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그 사탄의 꾀임과 그 유혹에 이브처럼 미혹을 당했던 모든 자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해서 땅으로 내던져짐을 당했고 이 지구라는 그 감옥의 그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어졌죠. 그것을 지금 땅에 내던졌다. 흑암에 있다. 죽음의 그늘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다. 사탄의 손아귀에 있다. 포로로 갇혔다. 이 구렁이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 범죄한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을 이 땅에다 내 던지실 때에 그것이 땅이고 지옥이고 이 세상이라고 불리는 어둠입니다. 어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들이 어둠이나 지옥이나 그 땅이나 감옥이나 이런 말들이 때로는 이렇게 분리해서 자세하게 그 단어 자체의 뜻을 살펴봐야 할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 하나의 의미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들로 인해서 그 뜻을 풍부하게 해주고 있는 그 용례나 쓰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좀 편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둠의 통치를 받는 영적으로 그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깨진 자들이고 사탄의 종과 앞잡이들로 전락했고 마귀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포로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감추는 그 악한 영들의 속임수로 인해서 우리들이 소경이 되었고 마귀들이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 온갖 그 교활한 관계들로 우리 영을 짓밟고 당하고 있게 여전히 미혹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표현을 하면 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그 이하의 19절에도 우리가 그러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했으니 주께서 내 기름 부으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때 마음이 상한 자 치유하시고 포로된 자가 구원을 선포하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짓밟힌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기뻐 받으신 일을 전파하게 한다 이러잖아요. 우리를 소경됐다 포로됐다 짓밟혔다 마음이 깨졌다 상한 자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단어를 풀어 쓰면 똑같은 의미들이라는 것을 쉽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확정했던 인간들의 그 참혹한 실상을 일컬어서 유다와 베드로 사도는 지금 지옥에 던졌고 어둠 아래 그 사슬에 묶여서 넘겨줬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deliver them into chains of darkness 이러잖아요. 어둠의 체인 안으로 그들을 넘겼다 이러잖아요. deliver 안으로 내어줬어요. 가게 했어요. 자유롭게 놓아버리는 걸 deliver하죠. liberty. 가도록 자유롭게 놓아줘 버렸죠. 그러니까 어둠의 사슬 안으로 가버리도록 주님이 놓아버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고 싶어서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닌데 지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해서 의지적이고 능동적으로 자발적 마귀와의 결탁됐고 밀담을 나눠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한번 가서 살아볼게요. 아버지를 떠나서도 나도 살 수 있어요 라고 강변을 하고 사탄도 자기가 하나님 될 거라고 마음을 확정짓고 그 말에 속아서 사탄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그 천사들이나 범죄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허용을 해주시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는 대신 물론 그 징벌과 처벌은 달게 받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 말로는 그 생생한 느낌이 잘 안 올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킹제임스나 영어로 보면 그 상황의 느낌이라든가 그 속뜻들이 생생하게 살아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보냈다, 그들이 우겼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deliver them이에요. deliver them. 그러니까 그들을 놓아줘 버렸어요. 놓아줘 버렸어. 하나님이 내쳐버렸다. 하나님이 끌어버렸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들을 이렇게 추방시켰다. 이런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벌이었고 처단이었지만은 이 언어의 그 속뜻과 그 표현의 직접적인 그 의미는 deliver한 거예요. deliver 그들을 into 이렇게 chain of the darkness니까 into chains of darkness. 그러니까 어둠의 그 사슬 안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놓아버렸다. 이제 우리 한글로서의 표현은 이제 그들이 갈 수 있도록 넘겨줬다 이렇게 이제 말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표현이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살아있는 생생 그 느낌으로는 이게 그들이 떠나갔다고 하고 의지적인 반역과 죄악을 저지르는 자기의 그 자발적들의 그 반역을 우리 주님께서는 허용해 기뻐하고 그게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그들을 죽이는 일이고 좋지 못한 일이고 자기를 떠나서는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지적인 반역과 그들이 그 자발적인 그 배신을 때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조금 피동적이고 원치 않는 수동적 입장에서 delivered them into chains of darkness라고 유다 사도와 베드로 그 사도는 증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뜻이 읽혀지죠. 네, 이제 그것을 마귀와 다른 데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걸 보면 그 의미들이 확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이 와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거슬러서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야라는 그 단 한마디 문장 속을 2번 되풀이한단 말입니다. 성경에. 그것이 자기가 아버지 내 목숨 주세요. 내가 가서 그 거슬렸다라는 말이 여기 곳 아니고도 아버지 아니고도 내가 저곳에 가서 내가 당신을 떠나서도 이 말이에요. 그러고도 살 수 있었다고 주장했던 말씀을 반대로 따라보면 이 말들이 아버지께서 그들을 떠나서 이 애들이 레프트 했잖아요. 레프트. They were out. 그들의 처소를 지가 버리고 탈주를 했어요. 탈영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그것을 허용해 줬어. 이 뜻이요. 그러니까 이 영어만 해서 소리글로만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 되어지도 않고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해서 영어가 해석되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통달해야 되고 그 일관된 하나님의 뜻의 이치에 밝아야 되고 또 성경적인 깊은 뜻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사용되고 어떤 용례를 갖고 있고 이곳에서 왜 이러한 언어적인 그 논점의 그 집중이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그 사실에 대한 배경 그리고 그 기본적인 어떤 언어의 영어라는 그 독특한 이 언어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그 말씀 전체 자체에 대한 성경적 어떤 언어의 진실에 대해서 이것이 삼박자가 깊이 있게 맞아 떨어져야 이 생생한 느낌들이나 하나님의 순수한 그 성경 저자의 본래의 그 뜻과 목적들이 바르게 읽혀질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이제 사탄이 하늘로부터 그리고 이 땅, 어둠,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에 왜 내던져졌는가 그리고 지옥과 어둠과 이 사슬 아래 내던져지는 것이 그의 땅이고 감옥이고 어둠 아래고 그의 지옥이고 무덤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용되어졌다. 별로 어렵지 않죠? 다음 시간에는 이 사슬과 그리고 어둠의 사슬이라는 의미의 성경적인 의미 그리고 이것이 영원의 심판 때까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따로 잡아두셨다고 했는데 그 큰 날의 심판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 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 십자가 심판, 인자의 심판 날인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해야 되고 그 근거의 말씀을 논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